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기준임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우리 청년의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과 이념과 우리의 결단이 있는 오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우리 신앙을 본받아 이렇게 다음의 신앙을 이어가는 귀한 청년의 세대의 신앙을 주님 축복해 주셔서 마지막 때 일으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뜨겁게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줄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얼굴에 볼 땐 너무 잘생겨 보여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잘생긴 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아내가. 네. 저는 결혼 한 번 했습니다. 네. 큰애가 대학교 2학년입니다. 둘째가 고2, 셋째가 중학교 1학년입니다. 오늘 아들에게 아침에 아들, 아빠 오늘 여름 사역 중에 마지막 집회인데 같이 가자. 아들, 중학교 1학년에게 얘기했어요. 아들 같이 가자 하는 말에 아들이 일어나서 하는 말, 아들이 말씀하십니다. 아빠, 알아서 하세요. 아니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제가 저기 앉아 있으면 본인이 성경책을 들고 맨 앞에 앉습니다. 6학년 때는 아버지 성경책을 들고 저 앞에 앉아서 우리 아버지가 강대상에 올라가는 걸 보고 우리 아빠야 라고 어깨 들고 있는 아이가 우리 아들이었어요. 지금은 오늘 전주 효자동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야. 여기 같이 가자. 전주 가면 콩나물 국밥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빠 옛날에 먹어봤는데 별 맛없어. 요즘에 뭐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은데 오늘 이 밤에 어른들도 많이 계십니다. 청년들도 있습니다. 메시지는 청년들에게 합니다. 그 청년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뜨겁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른들도 같이 그 마음을 동감하시고 공감해 주시면 잃어버린 내 마음의 심령이 다시 불릴 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주님 만나기 원하고 우리가 이전에 뜨겁게 예수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큰 능력이 오늘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건반을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큰 소리로 이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쳐봤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붙잡을 수 있었던 그 이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그 뜨거운 신앙의 기준, 예수님, 주님, 우리 어른들만 아멘! 어른들만 아멘! 주님 붙잡고 여태까지 버티고 계시잖아요. 그러신 분들만 아멘! 다른 거 없었잖아요. 이분 이 시간에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마음에 다시 불릴 일어나는 역사가 청년들과 함께 드린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통수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은혜, 영, 마음, 감정, 의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이 평생에 예수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살았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전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전달하는 우리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모두 다 오른손을 높이 들고 시편 57편의 말씀을 보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손바닥을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라크라는 예배 언어인데요, 손바닥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손바닥을 올리고 하나님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크게 선포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이크 조금 더 올려줄 수 있어요? 주님의 오른손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이름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 하나님 내 이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크게 해.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큰 소리로 아바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들만 내 이름 아시죠? 네. 아멘. 할렐루야.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마지막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십니다.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아멘. 우리 뜨겁게 박수! 우리 효사동교회 청년과 장년 큰 소리로 기쁨의 함성! 할렐루야! 저는 말더듬이 없고 음치였습니다. 저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까? 라고 할 정도로 의심이 많고 분노가 많고 아픔이 많은 상처였습니다. 오늘 저녁 때 함께 나누고 청년들에게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필 딱 맞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까지 보면 가장 핵심적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선포해 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받기 전에는 저는 길을 몰랐습니다. 이 말씀을 받기 전에는 저는 저의 생명은 제가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았어요. 2살 때 아버지가 어머니께서 저하고 상의도 안 하시고 이혼하셨습니다. 여기는 다 이해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누나가 아버지 쪽으로 가고 저는 엄마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 쪽으로 오았던 70년대 경제 형편은 아들 하나 키우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3가지 일을 했어요. 커피 장사, 그 다음에 설거지, 그 다음에 분식을 돕는 일들, 뭐 이런 일을 허드렛 일을 하면서 아들 하나 키우려고 가정에서 힘든 일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내용을 저는 모르고 학교 생활이나 내용을 진행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저의 원래 이름은 전주 이씨의 이름은 재민입니다. 이재민. 그 제자 돌림이 높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갑자기 갓쓰신 분이 오셔서 전주에서 오셨다고 족보를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자 돌림이다 보니까 되게 높더라고요. 아버지 성을 따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얼굴도 모르고 모습도 모르고 모양도 모르고 형태도 모르는
아버지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냥 이름만 알고 있는 그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따서 저희가 받은 이름은 이자, 제자, 민자였습니다. 이재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그렇게 저의 인생은 굴곡이 많고 불완전한 인생이 많았습니다. 가정에 해체가 된 거고 가정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저의 이름을 달고 있는 명찰을 띄고 갑자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니의 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외할아버지가 오시더니 등번호를 띄고는 이거 엄마한테 갖다 줘. 엄마한테 갖다 줬더니 어머니 울고 계시고 이거를 선생님께 갖다 줘. 고스란히 선생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머리를 박으면서 아이 불쌍한 놈 하고는 이름이 바뀐 겁니다. 손재석으로. 저는 그때부터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얘기했던 말들, 아들이 이렇게 있으면 말을 안 들으면 어디서 주워왔다 그래요? 그거 봐, 다 이렇게 똑같잖아. 다리 밑에서. 저는 왕십리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왕십리 찻속 밑에서 데리고 나왔대요. 그래서 얼마나 웃겼는지. 근데 저를 그렇게 주워오는 아이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름이 바뀌니까 진짜 주워오는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저의 인격과 성품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때 이후로부터 저의 인생은 정말 어두움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란 말 한마디 안 해봤고 엄마란 말 한마디를 못 해봤습니다. 엄마하고 손을 잡고 학교에서 소풍을 가면 김밥을 사주셔야 되는데 옆집 2호집 옛날 가호는 1호, 2호, 3호, 4호, 5호 이렇게 있었습니다. 서울에는. 집약된 밀도가 강하니까 사람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 가구에 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한 가구에 1호, 2호, 3호, 4호, 5호 그 안에 가득 사는 거예요. 저희는 6호. 그래서 6호에 사는 저를 위해서 2호 아주머니가 김밥을 대신 싸줬어요. 거기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간 김에 제 거를 하나 더 해주시는 거예요. 엄마는 일찍 나가셨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소풍에서 김밥을 싸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학창시절을 엄마 손이나 아버지 손을 잡고 생활해 본 적이 없는 인생을 고등학교를 지나 대학교 2학년 때까지 보냈습니다. 대학교도 너무 힘들었어요. 서울의 H대학, 왕십리에 있는 H대학에 합격이 됐는데도 집에 보증금이 300에 15만 원, 17만 원 내는 시절이었는데 등록금이 입학금 포함해서 680만 원인 거예요. 제가 합격이 됐는데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집에 보증금을 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는 안 하고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학교 떨어져서 재수할게요. 하고는 재수를 하긴 뭘 해요? 일을 바로 했습니다. 그게 코리아 제록스라고 복사기 회사입니다. 복사기를 토너를 교환해주고 닦아주고 뭐 이렇게 청결하게 만드는 아르바이트며 계약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부터 그렇게 잠깐 하다가 바로 또 군대 가는 상황이 되고, 근데도 어머니가 독자고 혼자 있는 아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 개월 수가 상당히 많았어요. 36개월이라고 들어보나 보셨는지요? 지금은 18개월. 어휴. 지금은 핸드폰도 줘요. 지금은 월급도 병장의 월급이 41만 8,750원. 여기 아직 갔다 오신 모르세요? 우리 때는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선배님 얘기하시죠? 18,000원. 그럴 때 갑자기 갔다 와서 저에게 36개를 다 하지 말고 18개를 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8개를 다 하고 306 보충대에서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나오는데도 어머니 혼자서 그대로 똑같은 모습, 반지하 단칸방에 어둠이 있는. 친구가 저를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가면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 여자친구 만날 수 있고 손도 잡을 수 있대요. 저는 엄마 손도 한 번도 안 잡아봤는데 손을 잡을 수 있대, 얘들아. 옆 사람 손 잡아보세요. 시작. 요즘 완전 뭐 별 느낌이 없잖아요. 요즘 잘 잡으니까, 그죠? 별 느낌이 없죠? 남자니까 싫어하지. 그죠? 옛날에는
동그랗게 토요일날 원을 들여서 어두운 밤에 캄캄하게 부르면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이거 막 부르면서 옆 사람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했었잖아요. 왜 안 했던 표정을 지세요? 그래서 막 손유도 하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어깨동무도 하고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시작 빵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할 때 전기가 올라. 이거 할 때 전기가 올라요. 전기 220볼트가 아니고요 완전 1000볼트예요. 이거 계속 가야 되는데 나는 잡고 있어. 너무 좋아서 느낌이 너무 좋았어. 여자의 손길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고는 딱 잡아서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걸 잡고 있는 거 내가 너무 좋아서 이 선배가 고3 선배가 야 손 놔. 아니 그냥 좋아서요. 놔. 예. 그때부터 그냥 교회는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여자 선배님의 사랑을 받거나 아니면 교회 이렇게 권사님들이 라면을 끓여주셔서 토요일날 오는 학생들을 라면 솥에다 올려놓고 계란탁, 파송송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요. 저 같은 집이 가난한 친구들에게는 토요일날 라면 먹는 게 가장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거기 그 교회까지 가려면 버스로 설 13정장. 13정장을 새 정거장을 버스표가 없어도 걸어가는 거예요. 와, 토요일날 거기 걸어가서 3시간 반을 걸어와가지고 라면 한 그릇 먹고요. 청소 다 하고 여기 줄 다 마치고 다 닦고 내가 하는 거예요. 시킨 적 없어요. 왜요? 라면 먹었으니까 보답은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라면 얘들아 밥 먹었으면 보답은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오늘 부대찌개는 6.25 사배인으로 최고야. 어머 싫은가 봐. 저는 부대찌개 여기 먹고 아까 햄을 넣고 마지막에 라면을 넣었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떠오르는 거여서 여긴 부대찌개 라면도 넣어줘. 그래서 내가 이건 6.25 사변 이후로 최고의 음식이야. 오늘 음식 만들어주는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년 여러분 맛있었어요 안 맛있었어요? 큰 소리 아멘. 그래야 다음 주 또 해주는 거야. 크게 아멘해. 두 손 들고 아멘. 다음 주에 오면 반드시 라면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지나가는데 그 안에서 고등학교 때 그나마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는 토요일날 어두운 밤에 캄캄하면 부르고 사람 울며 세상을 보면서 누구 손잡는다? 누나 손잡는다. 그 손잡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뭔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이 청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예수를 한 번도 보지 않았고 자기 인생에 지금 모양과 형태는 있어도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여기 다 앉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내가 전공한 것이 맞을까? 내가 배우는 지식이 맞을까? 내가 배우는 학문이 맞을까? 내가 멘토를 받는 선생님이 내가 맞을까? 고민하며 지금도 고민하고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길을 찾으려고.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이 길을 찾으려고 헤매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도 가장 중압감이 커요. 나도 자유를 갖고 싶어. 나도 혼자 있고 싶어. 제가 여기 50대가 되니까요. 혼자 있는 방을 마련해달라고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뒤지게 맞았어요. 점점 혼자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싶은데 그래서 목양실에서 거의 살아요.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 이렇게 깔빵고 운동하고 혼자만 있는 시간을 가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아내는 싫어해요. 남자는 가면 갈수록 자꾸 혼자 있는 시간과 가지면서 자기 사색을 하는 걸 좋아하게 돼요. 점점 철이 드는 거죠. 우리 50대 이상 분들만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철이 들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지금 우리 철이 드신 분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근데요, 우리 청년 여러분, 어른들도 있잖아요. 처 자식을 먹이려고 하는 내 자존감을 보일 때는 아빠로서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20, 30년을 신앙을 지키며 여러분들에게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도 중압감이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잘 가는 길인가?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진짜 믿음인가?
여러분들과 똑같은 고민을, 폭은 여러분들은 좁은데 어른들은 폭이 이만해요. 책임지는 게 다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책임지라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이 사회가 여러분들 때문에, 나 때문에 라는 단어를 우리 청년들이 많이 듣고 아르바이트에서, 야, 너 때문에 매출이 떨어졌어. 너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 너 때문에 우리 회사가 문제가 되었어. 너 때문에 우리 동아리가 문제가 되었어. 이 때문에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우리 감정이, 우리 분노가, 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들어야 할 진리를 못 듣고,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할 생명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은 진리를 따지 않게 합니다. 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받으면 내 말더듬이가 고쳐졌잖아요. 음치가 고쳐졌어요. 성가대 들어가려고 손 들었는데 내년에 오래. 한 절 딱 듣고는 내년에 오라. 그래서 3년 지나고 대학교 2학년 때, 재수하고 대학교 2학년 때 너무 감사해서, 야, 성가대 들어가려고 이제 목소리를 딱 듣고 CCC에서 훈련을 딱 받고 완전히 변화받은 거예요. 음치 사라졌어. 할렐루야. 대인기피증 사라졌어. 말더듬이가 사라졌어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분노, 화, 아픔, 모든 염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분 때문에 길을 찾았고, 진리를 찾았고, 생명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보너스로 병도 고쳤어요. 그래서 딱 들었는데 정동 제일감리교에서 딱 나오는 비온길인데 버들나무가 흔들리는데요, 합창으로 들려요. 버스 지나는데 미샵, 소울, 오토바이 전부 다 개 이름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교회에서 성가대가 부르는 성가대원들은 다 천사인 줄 알았어요. 왜? 음을 너무 잘 부르니까. 나는 음치였고 그들은 너무 잘하니까 다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저 뒤에 앉아서 성가대를 들었는데 이렇게 못할 줄 몰랐어요. 제가 똑같이 그날 불렀어요. 그날 부르는 곡을 한번 듣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찬양해 모든 나라들아, 찬양해 해와 달아, 아멘, 이렇게 부르는 거 혼자. 그랬더니 이렇게 부르는 솔리스트가 없으니까 갑자기 손짓하더니, 야 재성아, 너 이번 주부터 솔리스트 해. 왜 싫으세요? 제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우리 청년 했겠어요? 고민을 해봐.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저도 안 해요. 3번 거절당했는데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그때 중고등부가 15명밖에 없는데 지휘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지휘를 좀 하겠습니다 했더니 막 웃으시더라고. 너 음치인데 괜찮겠니? 근데 제가 중고등부를 맡아서 지휘를 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는 찬양할 때마다 이 안에 가득히 마이크가 없어도 부를 수 있도록 음성을 주셨어요. 가장 아름다운 악기가 목소리라고.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는 힘이 없었다고요. 어제 그제 부흥했어요. 우리 교회 부흥했는데 오늘 거기 다른 강사 보내고 여기 왔더니 우리 어느 권사님이 보냈어요. 목사님, 우리를 버리셨나요? 저는 마이크를 할 때나 마이크 안 할 때나 소리가 똑같습니다. 저는 음치였던 저를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는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의 길 되신 주님, 내 친구 되신 주님, 내 아버지 되신 주님, 내 생명 되신 주님, 나의 지식의 한계를 다 뛰어넘게 하신 우리 주님. 늘 고민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위대한 신물이라면 왜 가난한 자들이 있냐고 따졌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많은 자들을 고쳤다면 왜 병든 자가 이렇게 많으냐고 따졌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답다고 얘기하셨는데 왜 다 죄악 가운데 있냐고 얘기했어요. 왜 거짓말쟁이가 많고 부정과 부패가 많은지 제가 따졌던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맡았던 전사님이 저 때문에 그만두셨어요. 자꾸 따지니까. 왜 6일만 창조하셨냐고, 40일 동안 창조하셔서 우리 모두 완벽하게 창조하시면 좋겠다고 왜 덜 창조하셔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죄 가운데 있냐고 따졌어요. 이런 분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나 같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럴 때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따지고 들고 그렇게 내 안에서 뭐라 그럴까, 이게 비평하고 비판했던 내 마음이 CCC 훈련 가는 그 훈련도 CCC를 비판하려고 한 거였어요. 여기 잘못된 거 아닌가? 따지고 들어갔다가 셋째 날 주님을 만나버렸어요. 믿거나 말거나 아니라 그분 안 만났으면 저는 여기 있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고서는 그때 완전히 지식으로 말씀으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야. I called you my name, you are mine. 너의 이름으로 너 불렀어. 너 내 거야. You are mine. 제가 따졌어요. 하나님, 잘 따집니다. 저 하나님, 저 이름이 두 개예요. 이재민이에요. 손재석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Is now I called you my name, you are mine. 지금 너의 이름으로 너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그러고 나서 저에게 내 속에 있었던 아버지라는 이 상상으로 갖고 있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한 번도 받지 않았잖아요. 근데 내 안에서 여기서 아버지라고 말하기 시작하더니 입이 딱 열리더니 아빠가 나온 거야. 아빠가 22살 처음으로 내 입에서 아빠가 나왔어요. 그 아빠가 나오는 순간 내 안에는 내면의 아이가 깨진 거예요. 내면의 아이가 깨지더니 울음이 막 나오는데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코리아 제력스 복사기 닦으러 가야 되는데 밤새 울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의 길 되어줄게. 내가 너의 진리 되어줄게. 내가 너 힘들었지? 너 그 생명의 그 어느 것도 다른 사람은 너를 보고 생명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너는 내 생명이야.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내가 너의 길 되어줄게. 내가 너의 진리 되어줄게. 내가 너의 생명 되어줄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어른들도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길 잘 가고 계십니까? 우리 학생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고 있고 일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내가 가는 그 길이에요. 내가 가는 그 길이 정말 내 길인가? 나는 이 길 가고 싶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길이 아니었거나 또 그는 그 길에서 계속 방향을 찾지 못하고 맨맨 도는 내 길인가요? 그럴 때 필요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래서 외칩니다. 어려울 때 주님, 길을 잃어버렸어요. 주님, 길을 잃어버렸어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는 쉬워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릴 때 길을 찾도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길을 안내해 주신 분이 음성을 주고 말씀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우리를 알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길을 맹맹 돌았습니까? 지금 오늘 예수를 부르세요. 길이신 예수를 부르십시오. 길이 아닌 길을 가려고, 길 없는 길을 뚫어보려고, 길이 아닌 길을 가보고 길 없는 길을 뚫어보려고 그렇게 해봤으니 어떠셨어요? 뚫어졌나요? 길이 아닌 길을 가봤더니 그 길이 정말 나하고 맞는 길인가요?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문제는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배웠느냐, 내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담고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담고 있으면 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담고 있으면 담고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을 때 마음에 담고 있는 그림으로 손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손을 움직일 때 토기장의 손은 손가락까지 움직이면서 머리와 마음이 일치된 담은 그림을 토기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멋진 병이 나오든가 항아리가 나오든가 청자가 나오든가 멋진 작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고 있는 것이 지금 잘 담고 있나요?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이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아프고 골치 아픈 일만 담고 있으면 골치 아픈만 나오게 되더라고요. 내 생각에 아픈 것만 나오면 내 생각도 아픈 것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지금 청년들, 장년들에게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사역들은 여러분들을 깨우는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배움과 체험과 학습으로 여러분들이 쌓아졌다 하지만 진짜 담아야 될 것은 진리를 담아야 되거든요. 진리를 담아서 토기가 되어서 우리 안에 모든 인생에 담은 그릇이 되어줘야 하는데, 내가 만든 그릇으로 내 생각을 담고, 내가 만든 그릇으로 내 마음을 담고, 내가 만든 그릇으로 내 방법과 기준과 동기와 의도를 담으니 그게 이루어지냐고요. 이제 깨지시기 바랍니다. 토기장에는 그림이 잘못 나오면, 잘못 나왔던 그림이 약간만 틀리면 토기장에는 너무 멋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서 깨트려요. 그 과감한 용기가 진리를 만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자꾸 디스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discourage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럼 반대말은 용기라는 단어는 뭐예요? 이쪽 사람에게 물어봐야겠어요. 뭐예요? courage. 그래, courage라고 그러잖아요. 뭐만 빠지면 돼요? 디스만 빠지면 courage예요. 낙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용기가 되려면 그 누구도 어떤 사람들에게 부정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디스를 빼버리면 용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둘째 아이가 올해 저한테 너무 큰 기쁨을 주고 있어요. 작년까지 모든 대학교 콩쿠르 무용대회 최우수상 금상이었어요. 키가 172에 팔이 길고 발레를 배워서 상체는 짧고 하체는 길어요. 한국 무용을 하는데 멀리서 보면 이 몸짓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 사진을 만들어줄 걸 했어요. 키가 170이에요. 내가 174인데 귀여워요. 상체가 저는 길어요. 하체가 짧고, 우리 딸은 상체가 짧고 하체가 길어요. 둘이 걸어가면 내 허리가 밑에 있는 걸 보여요. 근데 이 아이가요, 최우수상 받고 마지막 중앙대학교 콩쿨 10월 17일 날 콩쿨을 봤는데 대상, 최우수상, 금상, 은상, 최우수상까지 대학 입학 수시. 근데 최우수상 받았어요. 저는 너무 좋아서 중앙대 최우수상, 제가 그래서 여기 반주하는 교수님한테 사진까지 보내서 우리 딸 받았다?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랑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딸이 탁 받고 저녁 때 아빠 가정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 할 말이 있어. 그래? 다 모여서 막 박수치고 케이크 올려놓고, 야, 중앙대 됐네 이제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아빠 나 무용 안 할 거예요. 중앙대인데, 중앙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 아니, 대학 됐어요. 그래서 본인은 그냥 계속 콩쿨만 금상 유지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고 싶대요. 이유가 뭐야? 첫 번째, 아빠 내가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해서 무용으로 내가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은 걸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하니? 네가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랬더니 아빠도 말 못하잖아요. 저도 무용 표현을 하고 무용을 하루에 9시간, 10시간씩 연습할 때 내가 이걸 하면서 평생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을 하고 무용했다는 거예요. 그 답이 없어서 최우상 받는 그날 이거 내려놔야지. 두 번째, 이거 직업이 뭐가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무용수, 국립발레단 이런 거 있잖아요. 국립발레단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나중에 4급 공무원까지 갈 수 있어요. 이런 거 얘기해 드렸어요. 했더니 경쟁률 1000대 1이잖아.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못한다고 하지 말고 너 할 수 있어. 너 키가 170이고 너 상체 짧고 하체 길어. 이렇게 그거 다 똑같다고. 세 번째, 내가 기쁘지 않아요. 여기서 제가 무너진 거예요. 아빠, 제가 기쁘지를 않아요. 그때 제 아이가 속에서 울고 있는 걸 저는 모르고 아빠는 중앙대학교 무용과 그 멋진 학과를 가는 것만 생각하고 아이가 아픈 거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디스커리지를 내가 만들었어요. 제가 그 아이를 손을 잡고 울었어요. 여진아, 미안해. 아빠 욕심으로 너를 그렇게 만들어서 미안해. 네가 기쁘지 않으면 안 해도 돼. 제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으시고 양자의 아들로 삼으셔서 내가 기쁜 거를 좋아하시지 내가 낙심된 거를 좋아하실까? 내가 기뻐하는 걸 좋아하시지 내가 슬퍼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두드리고 가는 길에 헤매고 뱅뱅 돌아도 그때 내가 기쁜 길을 찾으면 하나님은 천국에서 천사를 보내어 잔치를 벌이고 찬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길을 찾았다고.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요셉의 길을 얘기해서 노래 나온 곡들이에요. 우리가 길을 할 때 얼마나 기뻐요. 맞습니까? 우리 청년들 처음 만났지만 왠지 엊그제 만난 되게 친한 마음으로 보여줘요. 하여튼 전주가 원래 이렇게 반응이 안 좋은 줄 아닌데 반응 좋았는데 저는 괜찮은 목사예요. 좀 젊어요. 사실 넥타이 원래 설교할 때 넥타이 안 해요. 근데 오늘은 우리 또 선배님 교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또 효자동 교회잖아요. 그죠? 네. 청년들아 이해해줘요. 네. 근데 제가 그런 이유로부터 제가 길을 딱 찾는 순간 얼마나 뒤가 백이 든든한지 무슨 일을 하든 기쁜 거예요. 그리고는 딱 가다가 막히면 아빠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아빠한테 물어봤던 기억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 아빠 내가 요번에 이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할 거라고 제가 쪽지를 적어서 헌금은 낼 돈은 없고 하나님 아시죠? 저 오늘 처음 발표합니다. 헌금 낼 돈은 없고 기도 제목에 내 문제를 썼어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어떡하죠라고 장문의 글을 빽빽하게 감사헌금 봉투에 썼어요. 거기는 헌금이 없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걸 누구 거냐고 하필이면 또 제가 너무 착하게 손재석을 쓴 거예요. 그래서 손재석을 쓴 그 청년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너는 헌금 없이 어떻게 기도 제목만 쓰냐 했더니 목사님은 제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이렇게 아버지같이 이렇게 너무 잘 아버지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없으면 나한테 말하면 되잖아. 내가 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럼 매주 5,000원씩 주셔야 돼요. 내가 줄게. 너 내 방으로 와. 해서 저한테 1년 동안 52주 5,000원을 새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헌금함이 늘 때 늘 내가 문제를 풀어야 될 문제들, 시험 문제 이런 게 아니라 내 삶의 문제들을 빼알같이 거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엄마가 아프신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돈이 없는데요. 하나님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 제목을 거기다 빼알같이 올리면 하나도 응답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오늘 청년들에게 여러분들 이거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도록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요즘은
헌금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안 내고 싶으니까. 낼 만한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는 자는 냅니다. 왜요? 절박하니까. 저는 너무 절박해서 내 안에 있는 가장 힘든 금액을 힘이 붙이도록 넣고 내 삶의 길을 찾으려고 부단히 사람들 찾아가서 돈 주고 가는데 나는 하나님께 돈도 없지만 목사님이 주셔서 그 돈을 드리고 하나님 돈으로 들어가니 하나님 거 맞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돈이 내 안에 왔고 하나님께 가니까 하나님 돈이잖아요. 이러면서 타협을 점을 찾고 헌금 봉투에 기록하면서 올렸어요. 근데 하나도 응답되어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100% 응답되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의 때 진짜 예수를 만나길 원하십니까? 진짜 예수를 만나길 원하십니까? 예수를 만날 준비를 해야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절박함이 있을 때 예수가 만나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절박한 마음으로 만나지지 아니하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만난 우리 효자동 청년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진짜 내년에 제가 또 올게요. 근데 이 자리에 다 청년이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때 오면 나 무료로 와서 밴드로 올게. 교수님 밴드로 올게요. 여러분들 아는 밴드가 다 올 거야 아마. 6인조 밴드가 옵니다. 목사님 아셨죠? 같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같이 길을 찾으니까 이렇게 신이 나더라고요. 심지어 내가 아는 것이 생기니까 이거 맞아요? 내가 이거 배운 게 이게 맞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에 기도와 간구를 드렸더니 응답이 되어진 것이 말씀대로 되니까 기분 너무 짱이야. 먼저 너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일할 때 복사길단 그때 저희 선생님이 청년 간사 선생님 뭐라 오냐면 너 복사길단 그때 기도하래요. 어떤 기도요? 나라와 의를 구한 기도 먼저 하고 복사기 닦으라는 거예요. 그걸 닦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그냥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말씀을 외우고 기도하고 복사기 닦았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저를 유심히 보았던 현대건설 개동에 있는 본사에 복사기가 170대가 있는데 제가 맡은 복사기는 34대 34대를 제가 닦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복사기를 담당하는 저를 유심히 보았던 한 과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친구 잠깐 와볼래? 현대건설로 산업체 특제 학교가 왔어. 너 학교 갈 생각 없어? 제가 어디 됐어요? 한양대 됐어요. H대학 됐어요. H대학. 죄송해요. H대학 됐는데 뭐가 없었어요? 등록금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산업체 대학을 얘기하시는데 서울산업대학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추천서를 쓰면 학교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등록금이 국립이다 보니까 37만 원만 내면 된대요. 나 대학생 되는 거지. 그랬더니 거기 원서로 딱 내려갔더니 예전에는 빨간 벽돌로 된 학생회관 하나 하고 본 건물 하나 하고 무슨 병동 같은 기숙사 하나 3개밖에 없더라고요. 서울산업대학교가 지금은 29개나 있는데 새 병동만 이렇게 이거 여기 지금 그 밤에 갔어요. 저는 야간생으로 간 거예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야간생으로 하니까 밤에 가니까 으시시해. 산업체가 아니라 산업 군대들을 만드는 조직 같아. 근데 거기를 학교를 들어가고 그를 나올 때 군대 갔다 오면서 대자보 보고 CCC에서 내 병이 고쳐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성경을 놓지 않았어요. 저는 성경책이 지금 이 리모델링 된 게 총 8권이나 됩니다. 저는 SNS 저도 잘합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너무 좋아해요. 그걸 보고 사역도 많이 들어오고 좋아요. 근데 성경책만큼은 제 손에 맞는 내 손에 맞았고 내가 만났던 주님의 숨결을 느끼고 싶어서 성경책만큼은 SNS를 안 합니다.
내가 표시했던 그 묵상과 깨달음이 나를 살렸잖아요. 내가 깨달았던 글 하나를 내가 알기 위해서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걸 깨닫기를 원하느냐? 예를 들어 거기를 읽다가 친밀함. 그래, 나는 부모님 앞에 친밀함을 느끼지 못했지. 그래서 여기다가 성경책 맨 위에다가 친밀함을 쓰는 거야. 그랬더니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팀 켈러의 친밀함. 그 책을 사서 또 보는 거예요. 봤더니 친밀함이 사람과 사람의 친밀함보다 하나님과의 하나님 자녀의 친밀함이 사람의 친밀함보다 더욱더 깊고 넓고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친밀함을 쓴 거를 내가 쓰면 옆에다 날짜를 써요. 내가 깨달았던 날짜 2019년 7월 14일 날. 그럼 제가 이 성경책 읽을 때 7월 14일 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깨달은 말씀이 내 손에 잠겨져 있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어떻게 덮고 있냐고. 성경책은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은 닫혀 있으면 안 돼요. 지금도 닫혀놨잖아요. 왜? 성경 봉독을 안 했으니. 한 절만 외웠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 직장의 책상 위에, 학교의 책상 위에, 여러분 가정의 책상 위에 진짜 안 되면 한 절이라도 써, 포스트를 붙여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길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부르짖고 안 해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냐고.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어떻게 예수를 만나요? 마지막에요, 저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렇게 어머님 변환되어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멋있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님이 2009년도에 희귀병을 앓게 되시네요. 코로 들여마시고 입으로 내뱉는 호흡이 안 되는 병을 앓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병이냐면 호흡 근육 무력증. 자, 코로 들여마시고 입으로 내뱉고 시작. 이 호흡이 여러분께 아닙니다. 저는 어머님 병이 24시간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어야 되는 상황을 제 눈으로 제 옆에서 중환자실에서 봤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다가 갑자기 밥이 코로 나오고 물이 코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 들어가셨던 일산백병원이 중환자실로 3초 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6개월 중환자실 계시는데 늘 산소호흡기를 매일 24시간 산소호흡기 27만 8천 원을 매번 딱 내야 됩니다. 하루 쓰는데 27만 8천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27만 8천 원 곱하기 365일 얼마예요? 그만큼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호흡이 내 건 줄 알고 내 몸을 마음대로, 내 생각을 마음대로, 내 몸을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가요를 불러도 즐겁지만 찬양을 부를 때는 당연히 즐거울 이유가 뭐냐면 나를 생명을 주신 게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다고 그랬어요. 그 생기를 불어넣을 때 르아흐라는 생명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호흡을 우리가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이 호흡을 내가 좋은 환경에 가고 있어요. 이 호흡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있어요. 주님이 길과 주님이 말씀하신 길과 전혀 다른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기도회 때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이 호흡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 생명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여러분들의 생명을, 여러분들의 호흡을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그 호흡을 대신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그 생명을 누가 대신할 수 있겠어요? 그 호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15분까지라 달려왔네요. 저는 제 인생에 지금 이제 50년 그렇게 안 생겼는데 막 달려오다 보니까 찬양사역이 24년째, 전주도 많이 와서 전주 터미널에서 버스표가 없어서 24년 전에 기타 하나 메고 버스역에서 버스표가 없어가지고 버스킹을 했어요. 저는 그때 그 기타를 치고 뭐 연가도 부르고 별거 다 했더니
옷 겉옷을 놔두고 그 겉옷에다가 500원도 내시고 1000원도 내셔서 3시간 했더니 한 17,000 얼마가 돼서 그 버스 받고 강남에 가고 집까지 걸어가고 기타 메고 CD 들고. 이게 진짜 길인가? 이게 진짜 내 진리의 길인가? 지금 여러분 청년들의 가장 고민은 내가 가는 길이 내 길이 맞는가?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와 지식과 이 지혜가 진짜 내 지혜와 지식을 통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인가?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 받은 이 귀한 생명이 나에게 있어서만 내 것인가? 이 생명이. 얼마 전에 저희 아내하고 7년 전부터 정심여고라는 교도소, 여자 교도소에 교사로 섬깁니다. 3박 4일 동안 여자들 아이들, 그러니까 16세부터 19세까지 16부터 19세까지 아이들을 교화시키는데, 우리나라에 가장 심하게 죄를 지은 아이들만 모인 곳이 청주의 여자 교도소 중에 어느 학교하고 그 다음에 안양에 있는 정심여자 고등학교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아내하고 저희가 교사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는 4번 갔고 우리 아내는 매년마다 가는데, 요번에 만난 아이는 중3이에요. 등치가 크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우리 아내한테 편지글을 썼는데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예요. 왜 내가 여기까지 들어왔냐면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2명이고 엄마가 4명이래요. 근데 그 아버지 엄마가 또 이렇게 복잡한 거잖아요. 얘는 원래 내성적이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폭식을 하기 시작하고 애들을 때리기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 될 때 이미 몸이 이만큼 되니까 여자아이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나중에는 아이를 죽였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살고 싶었냐 그랬더니 감옥에서 그냥 사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직해요, 애들이. 이렇게 강직하네. 얘네들에게 생명이 있을까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마음으로 아이를 만날 때하고 내 안에 예수를 담고, 여기 보세요, 내 안에 예수를 담고 그 아이를 만났더니 이 아이가 마지막 넷째 날 저희 아내 바지 자락을 붙잡고 살려주세요. 이 아이는 그곳에서 2년을 더 살아요. 최대 2년까지만 있고 다시 또 옮겨집니다. 생명이 우리 것입니까? 부모님께로 받은 첫 번째 생명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생활의 생존이고 생명을 이어가지만, 진짜 생명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다 찾았어요. 길도 찾았고 진리도 찾았고 생명도 찾았는데 내가 등을 돌린 거죠. 잠깐만요. 등을 돌린 거죠. 조금 있다가요, 등을 돌린 거죠. 나중에요, 등을 돌렸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시간 기도할 때 회개합시다. 내가 예수의 그 생명과 진리와 그 길 대신 은혜를 내가 잠깐만요, 나중에 내가 시간 될 때, 나중에 내가 좀 힘이 있을 때, 나중에 내가 신앙이 도와질 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선배 여러분, 과거의 신앙으로 지금 버티고 있다면 지금 다시 일어나셔야 합니다. 지금 다시 일어나셔야 합니다. 오늘 청년들과 기도할 때 이불을 열어서 지금의 과거의 신앙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입을 열어 기도하시면 지금 믿음으로 또 이겨낼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고 오늘 선포하고 갑니다. 청년 여러분, 잠깐 만났지만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저하고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합니다.